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새롭게 밝은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변함없이 더욱더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올 한 해에 총 52주의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을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주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의 2026년 목표로 삼고 함께 이루어갈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숙함을 나타내라입니다. 우리 교회의 2026년 표어에 말씀이 담겨있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에베소에 남겨둔 자신과 떨어져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 그의 목회를 도우며 영적 멘토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약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 이름은 터키였죠. 그 일대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에 반하는 유대주의를 비롯한 거짓 가르침, 그리고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헬라 사상이 결합해 만들어진 영지주의 이단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당시 에베소 교회 청중들의 평균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젊은 리더였던 디모데로 하여금 목회 현안들과 목회의 대상이 되는 여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등에 대해서 선배 목회자로서 실제적인 원리와 지침을 전해줍니다. 즉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지키고 또한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며 전파하고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일은 단지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니라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 그 누군가에게 리더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디모데가 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성경책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디모데 전서의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는 성숙함에 대한 말씀의 명령과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한 절의 본문은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성숙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인생 자체에서도 이루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이나 직분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 모두의 기본적인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성숙함을 나타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렇게 2026년 성숙함을 나타내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크게 내딛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무엇에 전심전력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한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고 하면서 그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심전력해야 하는 이 모든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한 구절의 본문을 포함한 디모데전서 4장 전체에 바로 이 모든 일에 해당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사도 바울이 지금 4장의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런 정황과 상황이 있게 될 것이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미혹하는 영이란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존재인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말씀에서 귀신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귀신, 처녀 귀신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사단 마귀의 영적 세력을 악한 영들이라는 의미를 더해서 부르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라는 표현이에요. 곧 악하고 타락한 사단 마귀라는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전쟁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살짝 바꿔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실전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심전력해야 하는 분야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영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애쓰고 힘써서 싸워야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영적 실전의 삶입니다. 실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전쟁. 군대에서 군인들이 훈련하듯이 그렇게 훈련하는 훈련 상황이 아니라 진짜 싸워야 하는 실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든 떼어내고 방해하려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를 죄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당기려고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달콤한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실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 전쟁은 나의 힘으로 내 주먹 믿고 내 스스로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죄의 이야기로 잡아당기는 것은 이 지구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만유인력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죄의 바닥으로 계속해서 잡아 끌어당겨요.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우리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만유 인력의 법칙에서 자유하여 벗어날 수 없어요. 과학적인 사실이죠. 아무리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멀리뛰기 선수가, 아주 출중한 멀리뛰기 선수가 최선을 다해 도움 닫기를 해서 딱 뛰어올라 하늘에 떠 있는 평균 시간은 0.8초에서 1초 사이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약 8m 정도를 소위 날아갑니다. 이것도 세계적인 기록급의 선수 기준입니다. 높이뛰기도 그래요. 높이뛰기 선수도 평균 약 0.7초에서 0.9초라는 순간의 시간에 중력을 거슬러 최대 높이 2.45m 정도를 뛰어 오릅니다. 2.45m 높이는 세계 신기록이에요. 이 정도가 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만유 인력의 법칙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내 스스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만유 인력의 법칙에서 내가 벗어나, 중력에서 벗어나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는, 하늘 날아오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는 하늘로 날아오를 거야 하면서 비행기에서 스스로 뛰어다니거나 힘을 막 주거나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냥 안전벨트 잘 매고 편히 앉아 있으면 우리는 비행기 엔진의 힘으로 저절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벗어나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죄의 인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잡아당기는 죄의 힘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기에 우리는 역부족입니다. 만유 인력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 죄의 인력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행기가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인력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많이 똑똑해져서 별로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슈퍼맨 영화나 만화 이런 거 갑자기 그게 극장에서 하거나 TV에서 보여주고 막 갑자기 유행하면 여러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와서 팔다리에 깁스를 하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날 수 있다면서 집안에 있는 빨간 보자기 목에다 두르고 옥상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제 친구가, 저 아주 어렸을 때 제 친구가 슈퍼맨 보고 나서 지도 날 수 있다고 한번 보겠냐 하면서 보자기 둘러쓰고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깁스했습니다, 다리에. 성숙한 어른이 되면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날지 못한다는 거. 영적으로 성숙한 삶은 그래서 혼자 만유 인력의 법칙에서 벗어나 하늘을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하늘을 나르려면 겸손한 게 비행기 탑니다. 인생을 바다의 항해에 비유하는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바다에 빠지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얼마 정도 버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물에 꼬르륵 빠져버리고 맙니다. 물속에서도 우리를 잡아당기는 지구의 만유 인력의 법칙은 여전히 작용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구명복을 입고 있으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숙함이란 죄의 바다에서 나 수영 잘한다 교만한 게 아니라 나는 구명조끼가 정말 필요해 하면서 구명조끼 혹은 튜브 겸손하게 들고 끼고 입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숙함이란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영적 싸움, 실전의 싸움을 애쓰고 힘써서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실전의 싸움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하기 위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심전력은 내 힘으로 싸우려고 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행기 삼아 구명조끼 삼아 죄의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삶이 바로 성숙한 삶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는 삶에 전심전력합시다. 이 정도는 할만하시죠? 더 길어지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삶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삶의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조력자들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숙이에요, 육체의 삶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의 성숙은 반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안에 답이 없다, 내 안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더 깨달아 가면서,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의식으로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 삶에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성숙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닌,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 경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경건에 힘쓰는 일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일에 전심전력합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영적 전쟁의 연장선에서 전심전력해야 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거짓 경건으로 이끌려 하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경건에 이르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 원리, 세상 가치를 따라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 속에서 겸손하게 돌아보면 그렇게 세상의 원리로 경건한 척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회적 성과를 자랑하면서,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면서 그게 나의 좋은 믿음의 결과, 내 기도의 결과인 것처럼 자랑하는 것, 그런 거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 복받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복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예배, 봉사, 헌신, 그런 것들도 경건한 척하는 일이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는 상관없이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내 신앙의 개똥 철학을 자꾸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경건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이란 그렇게 향수로 내 채취를, 내 몸의 악취를 감추고 좋은 냄새가 내 몸에서 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향수 뿌리지 말라 그랬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영적인 의미에서 내 채취를 감추고 내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막 향수 뿌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샤워하듯이 내 채취를, 죄악의 악취를 깨끗이 씻어내는 일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좋아 보이는 것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그 원리대로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대하고 실천하는 일에 전심전력합시다. 새해가 되더니 우리 목사님 왜 그래?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거 자꾸 따라하래? 계속 저러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첫날 머릿속에 넣어야 될 중요한 교훈들이기 때문에 함께 외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읽는다는 이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는 뉘앙스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당시에 성경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을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낭독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권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설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말씀 사역에 전심전력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 말, 행실, 사랑,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되는 이야기이고요, 목회자가 아닌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전하는 말씀을,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온전히 듣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동일하게 말씀대로 살아 신앙인으로서 말, 행실, 사랑,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도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전심전력해야 하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전심전력해야 할 마지막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또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를 적극 사용하는 데 전심전력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은사를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디모데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회자로서의 은사를 주셨고 교회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목회자로, 지도자로 안수를 받고 그 은사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거나 핑계대지 말고 그 은사를 소중히 여겨 은사를 활용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예배드린 이후에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은 없어야 돼요. 야,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으시네?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이런 이야기 듣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은사를 적극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숙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해야 하는 일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숙하기 위해 전심전력해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영적 전쟁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 의지하여 치르는 영적 실전이 되기 위해서 더욱 주님 의지하는 삶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일에, 온전한 경건에 이르는 일에, 말씀을 대하고 실천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은사를 적극 사용하는데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한 신앙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성숙함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성숙함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 삶을 통해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전심전력함으로 이루는 성숙함은 또한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한 절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함으로 성숙함을 이루라 하고 동시에 그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2026년도 표어도 성숙함을 나타내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성숙함은 자기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숙은 내가 성숙하다고 주장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 나의 동역자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들어야 하는 평가입니다.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스스로를 판단해서 이 정도면 나 성숙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나 이제 성숙한 삶이지 하는 순간 지가 미성숙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숙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숙이 드러나는 자리, 성숙이 나타나는 영역을 4장 전체 말씀 속에서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4장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사랑하는 여러분,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디모데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디모데가 사역의 현장에서 없인 여김의 근거로 공격받기 쉬웠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목회자라는 직분이 있었지만 당시 문화와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그의 비교적 젊은 나이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일의 약점으로 공격받기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조건을 어떻게 바꾸든지 어떻게 해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 직분에 걸맞는 성숙한 삶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연약함이 행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삶의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숙함이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 실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과 어떤 행실과 어떤 사랑과 어떤 믿음과 어떤 정절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성숙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하지 않아도 상식선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말, 어떤 행실, 어떤 사랑, 어떤 믿음, 어떤 정절이 성숙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 꾸며내는 말, 변명하는 말이 아닌 책임지는 말,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 누군가를 살리는 말, 말을 할수록 복된 일들이 가득한 말,
그런 말로 우리는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실로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정결이란 단순히 어떤 성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육신의 욕망과 유혹에 내 삶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마냥 철없는 뒷모습 보이며 죄의 숲으로 달려가서 죄의 시궁창에서 어린아이들은 막 흙탕물에서 놀면서도 이게 흙탕물이고 나한테 해롭다는 걸 모르고 막 좋다고 거기서 놀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건 엄마만, 바라보는 엄마만 안타깝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철없는 뒷모습 보이고 죄의 시궁창에서 아주 재밌다고 좋다고 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정돈하는 삶으로 우리는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평가하기 좋은 어떤 겉모습, 조건, 권위를 깎아내리기 쉬운 어떤 핸디캡,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어떤 빈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한 인생이니까. 누군가에게는 디모데처럼 나이가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배경, 조건, 과거의 어떤 일들, 과거의 실패, 혹은 어떤 가정 형편, 이런 것들이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런 모든 조건을 압도하는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오래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뭐 하나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진짜 그냥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자기가 그런 삶일지라도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와 한마디 딱 나눠보면 자신의 진가가 드러나는 그런 삶. 겉으로 볼 때는 막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는데 와서 한마디 딱 나눠보니까 뭔가 있네? 이 사람 뭐가 있어? 막 궁금해지고 더 말하고 싶어지고 더 만나고 싶어지고, 막 자기는 그런 삶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한 조건 갖추는 게 아니라. 말씀 준비하면서 누가 그 얘기를 나한테 했지 한참을 생각해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내용만 기억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나의 약함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압도하는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것들이 우리의 성숙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자체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삶의 자리 자체가 어떤 기대와 그 기대치로 인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2절의 말씀,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말씀을 오늘날의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거는 이제 저 목회자인 저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태민이 너가 목사인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사람들이 널 보고 야 목사가 뭐 저래, 저게 목사야? 야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누구든지 너가 장로인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누구든지 너가 권사인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누구든지 너가 집사인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누구든지 너가 수원 목양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누구든지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너가 아빠라는 사실을, 엄마라는 사실을, 선생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너의 삶의 그 자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성숙함을 나타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성숙한 삶을 나타내는 2026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의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전심전력하여 성숙하면 되지 왜 굳이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4장의 마지막 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4장의 마지막 절에서 디모데에게 너 자신과 가르침을 잘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이는 디모데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서 잘 돌아보고 또한 그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한 잘 살펴서 모든 자들에게 성숙함이 나타나게 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우리가 나타내야 할 성숙함이란 멈춰 있는 것이나 성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다, 전진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성숙함. 그래서 이전에 개정판 이전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성숙함을 진보라고 표현했어요. 너희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숙함이란 결국 명사적 의미가 아니라 동사적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 성숙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삶으로 나아오게 함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한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성숙함을 나타내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의 삶으로 이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어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닐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생명으로 이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2026년 성숙함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격의 2026년 그 첫 주일 예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그대로 전심전력해야 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성숙함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 끼치며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하고 의미 있는 일에 쓰임받는 성숙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2026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